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각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름을 지을 때 훌륭한 사람들의 그 이름을 따서 짓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이 아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간이 누군지 아세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도둑이에요. 뭐 데이빗, 조슈아, 또 피터 이런 이름은 많습니다. 뭐 제 아들의 이름도 피터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온 위대한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위대했던 지도자라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그를 외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늙으면 참 서럽지요. 자, 그리고는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늙었으니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자기들한테 이제는 왕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는 심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절망이 되었습니다. 야, 이제는 내가 늙었다고 이들이 나를 천대하는구나.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했는데,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무엘아, 너무 낙심하지 마.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한 그러한 백성입니다. 당시에 다른 이방 나라들은 다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신들을 신봉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열방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할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분을 시킨 거예요. 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할례 안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구별시킨 거예요.
또한 먹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가리게 함으로써 또한 세상 사람들과 구분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저들은 다 돼지고기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또 비늘이 없는 생선은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방 나라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나아가서 당시에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은 각기 자기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에게 왕이 되신 거예요. 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5절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열방과 같이.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 나라들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왜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자기들은 없냐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저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마땅하지요. 그분이 왕이니까.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럼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자신을 두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지, 과연 누가 나의 왕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타락하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서 자기들을 다스리게 달라고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들은 모든 다른 나라들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인데, 이 지구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그 조그마한 백성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특별히 선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저들이 다른 나라와 같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이스라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못된 짓을 우리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들이에요.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더러요, 너희는 이 세대, 이 제너레이션을 본받지 말래요.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날로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더러 하나님은 이 제너레이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 여기 본받지 말라는 말은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 패턴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No, 아닙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 썩는 음식을 막는 이 방부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소금이 썩는 것을 방지했어요. 곧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썩어져가는 세상과 함께 너희들은 썩지 말고 오히려 썩는 이 세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저들과 달라야 합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너희는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저들을 닮아가야 합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No,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죄에 가담하지 말고 죄를 추방하고 살라, 이런 말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우리가 모든 나라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열방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와 같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이미 이들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기 7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주 똑바로 지적을 했죠.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지금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저들이 나를 버린 거야.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무서운 행동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속화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제너레이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어떤 생각하죠? 우린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된다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속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더러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른 왕을 구하지 마세요. 여기 8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랬어요. 자, 출애굽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출애굽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바로 이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바로 아래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바로 사단 마귀에게 시달려 완전히 우리가 종 노릇을 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출애굽이에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이 바로 마귀 아래서 완전히 종살이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좀 깊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놓아주었습니까? 아니요, 쉽게 안 놓아줬어요. 모세가 그렇게도 많은 기적들, 이적들을 애굽 땅에 행했지만은 바로는 끝내 이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 9가지 재앙은 바로가 당하면서도 내어줄 듯 말 듯 하다가도 그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붙들고 있었지만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곧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건너뛰고 피를 바르지 아니한 모든 집에는 재앙이 임함으로 모든 사람과 짐승의 장자가 죽었을 때 바로가 결국 이때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한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그 문지방에 발려졌을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의 피예요?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겠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자, 우리 모두는 출애굽한 사람들인데 여기 그러므로 이 8절 말씀을 다 읽으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 이날까지도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이날까지 내가 혹시 하나님을 버리고 나도 다른 신들을 섬기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나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오늘 이날까지도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지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요. 그런데 너희가 구원받고 나서도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이 세상 이방 신들, 우상들, 이 세상을 섬기고 너희들 살아오지 않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데, 자, 너희가 이제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에게 어떤 해를 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엄히 경고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한테 이러이러한 해를 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저들이 이제 원하는 그 왕이 세워지면은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너희는 그 왕에게 이용을 당하고 그 왕의 종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요, 다른 세상 민족과 똑같이, 다른 나라와 똑같이 왕을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을 세우면 이 왕이 앞으로 너희들을 종으로 삼고 너희들 그 왕한테 이용만 당하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그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 자식들이 앞으로 고생 죽도록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후손들이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너희가 세운 왕에게 너희들은 전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살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17절이 결론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들 지금 다른 왕을 원한다는데, 그러면 너희들 바로 그 왕의 종 될 거야, 종. 너희는 평생 그 왕한테 이용당하고 종 노릇을 하게 된다. 그래서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실컷 그 자기들이 세운 왕한테 시련당하니까,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종 노릇함으로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이제는 그 왕에게서 해방받고자, 벗어나고자 막 울부짖겠다는 것이죠. 그날에 너희가 이렇게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세운 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인데, 여기 18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많이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라고요?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때 가서는 이미 too late.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 세운 왕, 우리가 만든 왕, 이 왕을 좀 쫓아내 주세요. 우리가 너무 괴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The Lord will not answer you in that day.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미리감치 사무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같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예요? 워닝, 경고를 준 것입니다. 경고. 너희들이 지금 왕을 구하는데 그럼 너희들 각오해. 알았어? 그 말이에요. 각오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8장 19절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뭐예요?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왕을 고집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이 구한 왕이 그럼 누구였겠습니까?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이 구하는 왕이 결국은 누구냐고요? 왕은요, 크게 나누면 이 세상의 왕은 둘밖에 없어요.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세상의 왕, 마귀예요. 마귀. 왕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보면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군사라고요? 주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그랬고, 지금 다른 무리들은 뭐예요? 그럼 마귀의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싸움 한다고? 영적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그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은 결국은 마귀예요. 마귀. 마귀. 지금 저들이 이걸 모르고 왕을 달라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저들에게 경고했어요. 너희들은 완전히 이제 그 왕에게, 마귀에게 이용을 당할 것이고 결국 너희들은 마귀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그 왕을 달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가 다른 왕을 찾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지금 그 옛날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요, 저들이 원했던 소원이요, 오늘날 많은 우리 신자들의 소원이에요. 다른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구속받기 싫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 왕을 섬기면서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껏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외에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구하면 앞으로 그 왕이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실컷 이용당하고 너희들 그 마귀의 종으로 평생 살 거다. 고통당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니 또 이 마귀한테 종노릇을 내가 해야 하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사세요. 여러분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족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다른 왕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려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 4장 5장 22절이야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같은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하고 사단과 이 세상과 나 자신을 이기고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의 왕이 돼야 돼요. 그분으로 하여금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마지막으로 여기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얼마나 모르고 이 백성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도 다른 나라와 똑같이 왕을 세워서 이 왕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데?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인데, 아니 사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싸움, 사탄이 나의 왕이면 내가 어떻게 이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이 마귀를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돼야 내가 이 영적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는 왕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를 여러분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사세요. 절대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다른 왕을 달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이게 속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세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만드세요. 우리 앞에 당쳐진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복된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구하는 건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왕을 구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 계시는데 이 왕을 버리고 나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왕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로 승리하고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